잠언 2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잡지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상위 500대 기업 임원들을 선정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95%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 요인을 생각과 말에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뭐에 있다고요? 생각과 말에 있다. 항상 생각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는 것에 자신들의 성공의 요인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의 신장은 3m를 넘지 못합니다. 몸집으로 생각하면 인간보다 큰 몸집, 그런 몸집을 가진 피조물들이 많아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한 것은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말했어요. 곰이나 사자나 다른 동물에 비해서 사나운 맹수에 비하면 인간은 갈대와 같지만 연약하지만 생각하고 사고하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은 육체가 나약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약하면 그 사람은 나약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체가 나약함이 아니라 생각이 나약하면 나약한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너무 유명해서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지금까지 78개국을 다니면서 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지가 멀쩡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육체의 나약함은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생각이 나약하면 그는 나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은 생각을 말씀하며 생각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헬스를 하고 뭘 해가지고 몸이 튼튼하면 그가 어떠하다 그거 아닙니다. 그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면 그가 어떠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많이 배워서 똑똑하면 어떠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순수하고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이 더럽혀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삶도 더러운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중요하다. 그 다음 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땅의 것에 대해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위의 것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즉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게 생각에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죽음, 사망이에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생각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이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죽고 사는 것이 생각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것이 생각에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영적 싸움은 생각과 생각관으로부터 시작된다. 생각관, 세계관이라고도 말하죠. 생각관이라는 건 이제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했더라고. 그래갖고 겸손해야지.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을 해냈어요. 생각관은 뭡니까? 생각을 만들어내는 틀, 세계관이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뒤집어 말하면 선과 악, 빛과 어둠의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싸움이 일어날 때, 충돌할 때 항상 생각이라는 필드에서 먼저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관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견고한 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서로 부딪혀서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한 진을 이긴다. 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견고한 진과 모든 이론을 같은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견고한 진이란 쉽게 뚫기 힘든 요새화된 성체를 말합니다. 자, 견고한 진은 모든 이론이라고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들이 만든 세상적인 이론이나 생각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생각관을 만들어요. 생각의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 생각의 틀이 만들어지면 마치 견고한 진처럼 요새화돼서 예수를 믿어도 쉽게 깨지지 않는 그 생각관 안에, 그 틀 안에 담아있는 생각들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결정적일 때 평상시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내 생각관 안에 담은 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선택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말씀하시고 조명하셔도 내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생각 안에 담긴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생각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은 자유지 뭐 생각도 못합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생각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생각이 거룩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생각이 인생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런 비유를 하시죠. 4가지 밭에 비유를 하세요.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설명하세요.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좋은 생각밭에,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 그러나 돌이나 가시나무가 그 생각밭에 묻성하면 믿다가, 성경에 보니까 믿다가 배반하는 자요. 천국과 지옥 문제예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 4가지 밭의 비유는요, 단순히 열매 맺고 덜 맺고 열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를 정확히 보면요, 구원론에 관해 배반하는 자요 그랬잖아요. 배반하는 자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돼야 천국에 간다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생활의 염려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관이 중요합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다른 건 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관에 거짓말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죽고 사는 문제를 그 생각관 안에 넣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보다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예, 생각에 말씀을 심고 생각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덮고 또 예수님 자체를 목적 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의 견고한지는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며 사단이 우리 생각에 거짓된 전제를 심을 때 견고한 진이 만들어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예, 보통 어렸을 때부터 견고한 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생각의 틀이라는 거 어렸을 때부터 점차 조금씩 이게 틀이 잡히거든요. 근데 그 틀이 잡히기도 전에 거짓말을 믿기로 해서 생각의 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의 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떤 영화를 봤는지, 어떤 만화를 시청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해요. 붕어빵 틀에 재료를 넣으면 붕어빵 모양만 나와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붕어빵 모양만 나와. 잉어빵 틀에 재료를 넣으면 밀가루를 넣으면 죽었다 깨나도 잉어빵 모양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틀을 벗겨내지 않으면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자기 중심적인 해석, 자기 중심적인 열매 다시 도루묵 된다고. 변화되는 것 같지만 다시 도루묵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틀이 중요하고 그것을 바꿔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의 틀로 바꿔내야 됩니다. 여러분 유물론과 진화론이라는 견고한 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물론은 이 세상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고 비물질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 신이나 천국이나 지옥 같은 거는 없다. 이런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은 과학으로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진화론이에요. 자, 또 사상적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 같은 사람에 의해서 주창된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국수주의, 히틀러의 나치즘, 그 다음에 스탈린이 시체를 산으로 쌓아놓고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거. 왜? 유물론을 믿으니까. 그냥 덜 진화된 그런 동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체를 산으로 쌓아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닌 사람도 과학 지상주의 생각관에 그 생각의 틀에 갇혀있는 사람 많습니다. 인본주의 생각의 틀에 갇혀있는 사람 많아요. 결국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마귀의 견고한 진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근신하라, 깨어라, 속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뇌신경학계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 그 언어 중추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딱 건들면요 온 몸의 신경이 그것에 다 반응한다고 그래요. 다 반응한다. 나는 살 수 있다. 그럼 온 몸의 신경세포가 그 언어 중추 신경에 반응을 한다는 거야. 못 살겠다, 죽고 싶다, 그러면 다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보다 과학을 초월해서 뛰어납니다. 혀는 적은 것이나 온몸을 다스린다고 2000년 전에 이미 쓰여져 있어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을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로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주님도 말로 선포했을 때 빛이 있으라 선포했을 때 그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창조의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설교 짧죠? 자, 조용히 반주 좀 해주시고 2009년도에 발간된 잡지 얼레디컨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 다음 세대가 이미 사라졌다, 이미 죽었다 그러면서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초토화 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어요. 전에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했지만 지금은 신앙을 포기한 20대 2만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40%가 중학교 때, 44%가 고등학교 때, 11%가 대학 초기에 신앙을 버렸다, 배교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의심될 때가 언제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40%, 44%, 11%
위아래가 똑같죠.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아요.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수업이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어렸을 때부터 무신론적 유물론적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도 그 틀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우리가 왜 이렇게 동성애와 싸우고 반대합니까? 동성애자들 미워서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성관계 가르치고요, 동성애 가르치고요, 학문 섹스 가르쳐서 회개할 수 없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생각관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온 국민을 죄짓게 만들어서 그냥 단체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뭐 동성애자들 미워서 싸웁니까? 우리가 뭐 정치하고자 뭐 피켓 들고 밖에 나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좌파파 이런 거를 떠나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회의원들 뽑고요, 거기에 투표하고요, 그런 정당 밀어주는 크리스찬들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인 거예요.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순수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 안에 그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의 틀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구구절절한 시편 기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여기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 판단하세요. 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이 생에서 어떤 생각의 그릇 안에 말씀을 담았는지 하나님 다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생각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시고 결실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회개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생각의 영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생각 속에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세계관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을 파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생각에 마치 뿌려진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생각에 말씀의 씨앗을 주시고 마귀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앗이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은 악한 씨앗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씨앗입니다. 도둑질 어기고 죽이고 멸망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씨앗입니다. 더러운 원수 마귀가 던져주는 씨앗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의 밭을 기경하여 기름진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 아버지 다른 씨앗과 구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의 씨앗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관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을 걸러내고 가시나무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서 내 마음을 하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